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비나와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선교단체에서 남태평양 같아요. 그 섬에 그 선교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런 찍은 것을 봤어요. 오래전에 나온 건데, 원래 섬 지방에는 좀 미신이라든지 주술이 좀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 더군다나 복음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주술사들이 굉장히 그 제사장 비슷한 걸,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어쩌세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집안에 무슨 맥대음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런 주술사들 아니면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상당히 완전 정신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는 거죠. 선교사가 들어가면 이제 물론 격렬한 이런 저항 과정이 있는데, 어찌해서 거의 섬이 거의 대부분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세요? 그 주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생업이,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업이 흔들리니까 이제는 선교사를 죽이려고 완전히 음모를 꾸미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방영한 건데,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일이 오늘 우리가 본 바울에게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오늘은 그 3차 전도여행의 거의 막바지 수준이에요. 거의 그 무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심지가 지금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광경인데, 에베소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들려가지고 거기서 그 2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보내고, 그들이 이제 아시아 각지에 다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이 터키 남부지방을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퍼져나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로 나오면 7교회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에베소만이 아니라 그 전 아시아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절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은 복음이 세력을 얻어서 흥왕하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마귀의 방해가 있잖아요.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이런 갈등과 여러 가지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거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아시아 지역이,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이 거기가 복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더 큰 계획을, 더 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인데, 이제는 이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는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바울이 평가할 때에 지금 아시아 지역이 거의 다 복음화되어 있고, 곳곳에가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각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년에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얼마나 뿌듯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 이 전도여행의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3차 전도여행 거기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볼 때에는 전 아시아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화 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저항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 먼저 보니까 그 저항이 23절에 그럴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아시아 지역이 복음화가 되니까 이제는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이제는 강력히 저항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24절에 그랬죠. 이 데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은세공업자, 그러니까 은을 통해서 신상을 만든 거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벌이를 했던 거죠. 그런데 복음화가 되니까 더군다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아시아 지역에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곳곳에 교회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상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에게 무슨 액땜이를 한다든지 무슨 이 점쟁이가 어떻고 무당이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하면은 굉장히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이 다 점쟁이고 무당이고 이거 점점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무슨 점쟁이 이거하고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혼란 상황에 있기도 하는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상이 다 안 팔리지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돈벌이를 수단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하는 이 직업이 천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생업이 지금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데메드로라는 사람이 선동하면서 하는 말을 봐봐요. 26절에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볼 때도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지역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니까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우상이 사라지고 미신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경건하게 되고 완전히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노력으로 인해서 전 아시아 지역이 얼마나 이 세상에 변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다. 자기들은 신상을 챙겨서 신상에서 비나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되게 주시고 이랬는데 이것은 신이 아니고 헛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아무 쓸데없는 것 헛것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직업만 천하진다고 그러잖아요. 20절에 보면 우리 영업이 천하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데미 그 지역에서 가장 당시 보면은 지금 이 아데미 신상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선동하는데 그 두 가지가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영업이 천해서 위험했다. 자기 생업이 어려운 거예요. 안 팔리니까. 자기 직장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아담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신상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무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만 천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에베소는요 아시아 지역에서 그야말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인구가 50만 정도로 있고 그 전 로마에서 네 번째 가는 도시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상업의 중심지고 그냥 풍요 도시였어요.
그러면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항상 무상이 있고 미신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상은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모든 지중해 연안에 아데미 신상이 다 있어요. 그 아데미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원조가 어디냐면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는 거대한 아데미 신상이 거기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적으로 이 에베소 지역을 인구 50만 되는 그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곳곳에서 신상을 섬기고 비나이다 하고 그 거대한 아데미 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들이 깨우쳐진 거죠. 이런 우상과 미신과 이런 것에서 완전히 타파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그들 개인의 삶이 변하니까 이 사회 전체적인 기류가 변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항상 보면은 복음이 흥황할 때는 거기에 반대하는 저항의 세력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금 데메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세공업자들이 지금 소요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선동하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야말로 거기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복음이 흥할 때 있던 현상은 참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이 위대한 분이었구나. 호를 단신으로 들어가서 그 암흑의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런 박해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하고 그러면서 곳곳에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그 50만 되는 물론 거기에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회적인 이 기류가 변하고 그것 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데메드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항상 사람을 변화하고 세상을 변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천하겠고 생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먼 옛날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일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됐느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교회에만 발만 거쳐놨지 사는 것은 세상하고 똑같으면은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된 거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화되어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증거되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비 집사님 그랬죠. 고등학교 다닐 때에 아주 모범적이고 잼전한 애가 너 교회로 가자 하니까 거기에 같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공부도 잘한 것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할 정도니까 그때 되면 거기에 끌려가서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거의 한 가운데 그걸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걷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 믿는 인구가 한 30%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물론 우리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사람들의 관념이 많이 변화됐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 주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주일을 지키니까 세상도 주일날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주일날 쉬는 것이 하나의 공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영향으로 어떤 미신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것이 많이 변화돼 가지고 그야말로 이 문명화되는 게 세상이 지금 한 100년 사이에 우리가 많이 바꿔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이 기독교가 하나의 권력화돼 가지고
정치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의 이론적 뒷받침이나 해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증거하고 그러면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을 줘서 세상을 영향을 끼치고 그런 그것에서 힘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킨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면은 미국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소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상당히 많이 살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쉬는 절기에는 직장에도 안 나가고 자녀들 학교도 안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불이익을 내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우리 자녀들은, 이 유대인들은 안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이 뉴욕시에서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의 절기에는 하나의 공식적 공휴일로 지정해버립니다. 그게 유대인의 영향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그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됐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힘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모든 우상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을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했던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 이 복음화가 하는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저항에 대해서 반발 있고 저항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가 하는 걸 보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이 데메드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반발하고 하는데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크도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면서 온 시내가 요란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가지고 연극장으로 들어갔다. 그 에베소 당시에는 그 에베소에 보면은 연극장이 한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연극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는 인구가 50만이니까 이 도서관도 셀주스 도서관이라고 한 터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연극장도 지금도 고각적으로 발굴된 데를 보면은 그 규모가 보니까 한 2만 5천 명 정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차가지고 이 바울과 따라다녔던 마게도니아 사람 둘을 잡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하고 같이 있던 일행이 그 잡혀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니까 바울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흥분한 군중 속에 들어가서 바울이 당당히 그 앞에서 외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만류하잖아요. 심지어는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도 만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에게 외치려고 했던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군중들, 흥분된 군중 앞에 나서려고 했던 그 바울의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지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가운데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흥분된 상태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인도할 것이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담대함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연생의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이전에 나를 구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면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에 1차 전도행 때 바울은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수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을 도망 다니면서 그래도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던 그 바울의 이 사역의 여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심지어는 루스드라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다른 사람들 제자들도 거기서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박해했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을 보면은 심지어는 경외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2차 전도행할 때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감옥에서 그는 바울은 찬송하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찬송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감옥의 문이 흔들리고 거기서 나오는 일을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을 한 바울이 이 군중들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것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것에는 살려줄 것이로 오히려 흥분된 군중에게 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담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보면은 하나 두 번 이렇게 경험하는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키워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사람은 그 다음에는 환경을 두려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지 않습니다. 담대함과 용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유인들의 사역을 보면은 그들은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인간적으로 힘이 있고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건져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뭡니까? 그 이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이 사자 입에서 양도 모든 다른 염소도 다 구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앞에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은 다 아십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키워지고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두려움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믿음이 견고한 거거든요. 그 믿음이 견고한 것은 뭐라고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그럼 믿음이 견고한 사람에게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믿음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인지 나를 인도할 것인지 이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도 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키워져 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을 통해서 키워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를 가겠다는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뒤에 하나님이 지켜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울이 지금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에 35절을 보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서기장이면 에베소의 최고 책임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앞에 그 연극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흥분된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하면서 그들을 진정시키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거기 행정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바울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말을 하는데 결국은 바울을 돕고 바울을 변호하는 것이 돼요. 이 아데미아, 이 제우스, 일자 써진데 보면 하늘이라고 써졌지요. 하늘로서,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이런 말이에요. 아데미. 우리가 이 시가 이거를 신전지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다 지키지 않냐는 거예요. 아데미를 지키고 하늘에서 나오는 아데미 신전을 우리가 다 지키지 않았느냐? 우리가 신전지기가 아니야. 우리가 볼 때 이 바울이 이 아데미 신을 모독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 우상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신전 30절에 보니까 신전은 물건을 도둑질하지 아니었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었는데 너희가 이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소동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으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38절에 보니까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날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민회도 있게 되니까 거기서 결정하라. 지금 여기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 최고의 에베소의 책임자를 통해서 좀 바울을 변호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바울을 지켜준 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 저는 이게 눈에 띄어요. 얼마나 행정 체계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발할 것이면 고발하고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받아서 피차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민회도 있으니까 민회를 열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한다. 그냥 사람을 잡아다가 적치고 죽이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고소하는 그 사법 시스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또 있을 때는 때로는 민회를 열어서라도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이 로마 사회의 시스템의 안정된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안정된 시스템 속에서 바울이 들어가서 당당하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 50만 되는 에베소의 복음이 흥황하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전 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흥황하게 되고 교회가 풍부하고 하니까는 세상이 변하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니까 우상이 타파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이겠어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먼저 우리도 당연히 우상과 미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 찾아간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는 마약도 없어질 것이고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도 절제할 줄 알게 되고 행동이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입에대는 그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는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당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힘이고 영향력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복음이 흥황하면은 저항이 따르게 마련됐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보면은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박해하고 시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어려움에 따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이 환경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구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울 것이고 나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우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대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갔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